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수수께끼 같은데,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첫 번째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사람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지금 절반 이상이 계십니다. 마누라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내가 배우길 싫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누라한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친구는 나한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크를 저한테 줬을 거예요. 특별히 너 아내한테 잘해 라는 의미로서.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딱 봤을 때 마누라나 사장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근데 이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또는 교사로서 예전에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를 운영하면서 무의식중으로 이걸 행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의무 가문 때문에 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목양하는 이 지위에서 신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선생님보다 힘듭니다. 그것은 선생과 제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수평적 나눔을 통해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나를 하나 되게 해주는 역할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마치 문화 강좌처럼 나눠지는 말씀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최소 400명의 중보자들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던 그 배경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 강대상에서 이 전하는 말씀도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의 근거 없이 내가 전한다면은 이것이 진리도 될 수 있지만은 또한 비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이 함께 하십니다. 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신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진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면 그것은 비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에요. 타전교회들도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니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를 비평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 경전이나 불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비나 이단은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그 구원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내 안에 중심이 없다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쉽게 우리의 귀는 동요되어지고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의 비진리에 따라 나의 믿음이, 나의 행동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임 목사님이 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야, 저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는 경륜이고 파워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도 만들어냅니다. 병원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시간당 얼마, 하루에 얼마, 하루에 20 몇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그 공기를 매일 마셔야 되겠죠. 돈을 내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공기가 자연스러웠던가요? 굉장히 역겹고 메스꺼울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동일하게 진리는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와닿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학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과거의 불변의 법칙들이 오늘날의 고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골동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과학의 진리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좇는 자들에게만 지켜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것은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또한 지키려 하지 않을 뿐더러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 교회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2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 내에서 말다툼, 분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말다툼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는 말다툼하지 말아라 할 때 너희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너희는 분쟁하지 말아라.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일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교회 내에서 쉽게 쓰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니 교회 내에서 분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담고 있어요. 신자 간의 교리 논쟁, 시비, 그 당시에 주요 이슈였겠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단들이 교회 앞에서 또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일부분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와 말싸움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딱 교회 문 앞에 이단 출입 금지 그런 표시를 하는 것도 그들과 분쟁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그것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요, 또는 마귀의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인 논리 체계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대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쏠리는 것이 인간의 이 뇌 구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화하려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 대부분 그것은 뒤에 배경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볼 때 각 목회자들별로, 신학자별로 자기들의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다 전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 당신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담고 있는 교회 내에서 말씀을 양육하는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따른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끼리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해되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전도사나 목회자에게 물었을 때 그것이 바른 진리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열리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미 많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나누는 것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만 휩쓸린다면 성경의 깊이를 알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직접 그 말씀 속에 한 권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용들이구나 아니구나를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바로 앞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망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의 폭보다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전달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내가 딱 한 가지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꽂혔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경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의 히스토리라든지 거의 배경이라든지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에 추가하다 보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사실을 저는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전 박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주석책들과 그것을 본 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장, 한 절에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요한복음을 최근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한 장 넘기는데 약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망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들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만난 것조차 유익이 없다. 시간과 재정, 사람을 잃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의 손실이다.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미혹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도 한때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동방번개에 빠져있는, 지금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많이 그들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동방번개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단 가운데서 사단교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들의 깊은 의식에 가면 그냥 피를 나눠요. 영아의 피를. 거기 딱 3일만 우리 말씀 공부하러 가자. 가지고 딱 3일만 집회 데려가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나옵니다. 성경을 부인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그 테이프에 미혹돼서 전혀 들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완전히 귀 막고 자기에만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그분이 하시도록 행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랑이라는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면 아예 손 떼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사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듣는 자들이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침묵하는 대다수의 회중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들의 논쟁들을 아마 보고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실망과 해일 속에 또 스스로 불신하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의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였던 그 공동체 안에서 침묵하는 대다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호하고 예배에 대한 것을 추구하며 함께 끌어모으기에도 우리의 영역이 부족한데, 진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뜻에 좋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내가 앞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에 참석 안 하겠어. 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앞으로 내가 추구하며 나가야 할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추구하며 나가야 할 나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려지고 다툼이 없는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의 모임이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기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가 이 안에서 싹 피고 있다고 내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다툼, 분쟁은 교회 내에서 나가야 합니다. 분쟁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말 건전한 토론, 아직 한국에는 토론 문화가 많이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늘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언급하지 말아라. 침례와 세례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꼭 물에 빠져야 되느냐 안 빠지냐, 그거 가지고 저희 젊은 세대 때는 한동안 다툰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다룬다.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선에 회를 먹을 때 뼈와 살을 구분합니다. 보통 요리사가 쓰는 그 칼은 그 날의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칼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살을 벨 때 뼈와 살 사이를 정말 매끈하게 뼈에 살이 붙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찔 수 있는 그것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나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원치 않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가? 아니면 비진리인가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분되어 악과 죄를 구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도려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 전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진실성이 있고 진지하게 분명하게 확신 차 있을 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게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와닿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이것은 바로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과 조금이라도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7가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간상 우리 목사님 나중에 하실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와 어긋나 있는 이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씩 떨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제가 일주일간 캠프와 함께 교회에 같이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수많은 교회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꾼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섬기는 그 모습 속에 그리고 세카야나 기도부터 참석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와 저 아내가 뒤에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헌신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저희가 차 안에서 그렇게 늘 인정했어요. 힘든 표 안 내고 정말 기뻐하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기꺼이 막 섬기려고 해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캠프 내내 정말 굳은 일 다 맡아서 하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에는 항해사가 있고 비행기에는 항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배나 비행기의 방향을 예측하여 제시해줘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생명을 전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릴만한 생활의 자세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삶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19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1년 반 사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선교사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저희 이제 교만입니다, 사실.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해 왔었어요. 근데 금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동북을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2주간의 말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한 한 전도인의 굵고 짧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거의 한 달간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그동안 자부해왔던 부끄럼 없는 삶이 정말 헛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정말 참된 일꾼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소천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의 지체들은 그 전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존경하고 또 그분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더라고요. 비록 그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되어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7년 동안 부른 찬송이 고작 2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도자가 그 5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버텨왔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 전도인의 삶이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왜 또 이 교회에 와서 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특수 사역상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전도인은 한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족이라는 것은 중국인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전도인이 한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5년 동안 5교회를 세웠어요. 그 5년 동안 이분이 언어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지 인도자의 말에 의하면 전혀 자기가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통역이 있었지만 그 통역도 한족이 아닌 영어로 그가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의 그 말씀을 함께 말씀 강의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곡의 찬송가를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그 뜨겁게 찬양하는지, 아직도 말씀에 굶주리고 찬양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여러분들이 꼭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껴야지만이 내가 누리는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전도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 조국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 살기 위함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이 영혼들에게 나눠줘야겠구나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 그러면서 걸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다못해 배고프니까 식당에 찾아 들어가서 저 밥 좀 주십시오. 중국어도 말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만난 한 자매가 의식적 주인이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딱 문 앞에 있는 우상을 딱 보면서 뜨더라고. 저거 우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난 그 만남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전도인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소천하는 그 모든 비용을 대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이 전도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접촉하고 있는 동북의 지도자의 삶이에요. 그가 우연히 이 소천한 전도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설계도를 발견했어요. 이 설계도는 이 전도인이 늘 평생에 조만간 문이 열리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서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던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나머지 병원비와 장례비와 남긴 것을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 본당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물을 지어서 다가올 그 시간을 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교회예요. 또 이 자매가 그분과 함께 다녔던 또 5개의 4개의 교회를 지금 순회하면서 예배하는데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말레이시아 팀들과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레이시아 화인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2곡밖에 모르는데 한 전도인이, 중국인이 아닌 전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첫째 놀랐고, 그리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도움 없는 가운데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놀랐고, 그리고 앞으로 문이 열리면 그곳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아름다워서 말레이시아의 그 화인들이 그 일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가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KL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동북 가는데 그냥 비행기 표만 왕복 800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말레이시아 다 통신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통신도 사역자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순천교회가
또 이 일과 연관되어져서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분이 이 일 속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섬김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교회나 목사,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네 번째로 실수를 경계하라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참 이 조크라든지 하는 것을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잘 못했어요. 어떻게 설교 시작 전에 제가 그 SNS 톡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계선 안에서 저는 그냥 그 선생이라는 거기에 피리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간다는 말은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학문에는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진다는 것은 썩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한 번 내가 입에 밴 욕은 한 번, 두 번 하면 할수록 내 입에 남아가서 말하다가도 튀어나오는 것이 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작은 말 실수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화살이 되어져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화살이 되어져서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애매모호하게 또는 허위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다른 거짓말을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간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수로 인정한다면 한 번에 끝날 것을 그것을 나 자신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 안에 그 실수를 덮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은 언어의 유의나 사람들의 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죄를 끊고 자르고 구원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탁되어진, 그것이 목회자나 교사나 전도자이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꼭 목회자만 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한 구절이라도 올바르게 전달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루 이틀 싹이 트어져서 언제가 열매 맺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제가 초두에 언급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다루고 그 결과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주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기셨어요. 임천현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이해가 가는 것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동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내가 예배대로 쓴다면 그 죄가 나한테 올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고 안타까운 자신의 표현인 것이에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갈 때 이만한 대못이 그 몸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그 예배자의 그 기쁨보다 아마 더 큰 기쁨으로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온 느낌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나눔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는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었지? 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나한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분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고민을 뒤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하루 시간마다 반추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흥황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빛된 자로서, 빛된 교회로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진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에너지로 씁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에너지로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에너지관리공단 단장이라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거기 단장 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 하나님이 쓰신 에너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진리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에너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나쁨,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진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생각, 내 감정, 나, 그거를 진리에 의해서 발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에너지, 은혜 받을 때마다 주어지는 에너지,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겨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우리 개개인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시너지로 쓰신단 말이죠. 저는 시너지를 만드는데 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진리 앞에 모아두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살아내려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시너지화합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다툼인 것입니다. 망령된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말이 다 포함돼.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라, 엄히 명해라. 충성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너희들아, 너희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말다툼 하는데 빠져들어가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살아내라.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캠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다 감사하고 거기 힘에 진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되지 않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아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또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의해서 말함으로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시켜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말씀의 성육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주님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성육신 시켜드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이 성육신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세워지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자들을 살리고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으로 지혜와 계시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분별하되 진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을 진리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만남을 가질 때 진리를 통해 그 만남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반란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는 진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진리가 맛보아지게 하시고 진리만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반경에 드러나는 내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너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리만 드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갑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세우시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계시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찬의 의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빠져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가 대신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짐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내가 그 죽음에 연합되게끔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연합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시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성찬을 진행하는 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스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성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언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떠나가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감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 떡과 포도주를 손으로 들고 계시고 드시지 말고 같이 이 성찬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떡을 다 드시고 손으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우리 치아를 통해서 부서져 나갈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부서져 나간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대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에는 포도주가 들려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찢기신 그 몸 사이로 뚫고 터져 나온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타고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오늘 정말 죄가 다시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사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성찬의 결과가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새날과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